나왔습니까? 안녕하세요. 2018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그 새해를 어떻게 맞이하셨습니까? 동해안에 혹시 가서 해돋이 보셨습니까? 그러면은 집에서 TV로 해 돋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해 떴다는 얘기를 저는 들었습니다. 그 시간에 잤습니다. 2018년도가 됐는데 2000년도 들어서면서 이제 전 세계적인 정황을 봤을 때 주님이 공중재림하시고 휴거가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심리적인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리고 새해가 또 밝아왔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공중재림하실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순식간에 휴거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그때는 분명히 오고 저희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원래가 이제 새롭게 시작됐지만 교회의 시대는 주님께서 아직 문을 닫지 않으시고 교회 시대를 아직 허락하셨습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들이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교회에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듣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마음의 중심에 심중에 가져야 될 어떤 축이 있다면 그 축에 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교회의 골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신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게 몸에 보이진 않지만 뼈가 이렇게 다 들어 있습니다. 손가락뼈, 발뼈, 뭐 두뇌, 가슴 갈비뼈 이런 뼈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이 뼈가 우리 몸에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축에 뼈와 같이 그렇게 축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뼈 골자죠. 골격. 이 뼈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지탱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에 뼈가 만약에 다리가 2개 없으면 이 몸이 무너져 내립니다. 손발에 뼈가 없으면 잡지를 못합니다. 피부가 있더라도 이렇게 잡을 힘의 근원이 뼈를 통해서 사실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뭡니까? 이 근육이 필요합니다. 자, 이런 그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뼈인데 지탱하고 그리고 운동을 할 때 어떤 그 힘을 딛고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고 우리 몸 안에 내장들이 많아요. 심장, 폐, 간, 그리고 심장 이런 것들에 보호하고 이 뼈 속에다가 이렇게 유지하는 붙잡고 있는 이런 지탱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뼈입니다. 성경에 저희들이 이렇게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말씀하세요. 특별히 에베소서나 고린도전서 이제 12장에 이렇게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고 얘기하십니다.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스도로부터 뭐죠? 힘을 받는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우리가 육체가 성장하는 것처럼 자라게 하심으로 자란다.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육체적인 성장을 다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되십니다.
우리 육체의 피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부에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살 때 엄청나게 힘들고 심지어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타버립니다. 그래서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근육이 없으면 물건을 잡을 수도 없습니다. 뼈가 있지만 그 근육의 역할을 통해서 수축하고 팽창하는 그 힘을 통해서 이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육도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심장 없으면 안 됩니다. 심장 없으면 피를 몸으로 다 뿌려주지 못합니다. 장기가 정말 필요합니다. 필수로 필요합니다. 피부도 필수로 필요하고 근육도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뼈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입니다. 이 교회도 어떤 몸에 비유하자면 뼈에 해당되는 것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근본 진리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그리고 이 심장과 폐나 간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말씀되어진다고 봅니다. 우리 심장이 안 보입니다. 우리 간이 안 보입니다. 근데 있습니다. 초음파를 통해서 엑스레이를 통해서 CT 촬영을 하거나 MRI를 측정하면 다 있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지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역할입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심장과 같은 역할, 이 간과 같은 역할, 이런 역할을 하는 영적인 태도가 바로 이 장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은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딱 근육은 이렇게 딱 이렇게 예를 들면 볼록하게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어느 정도 조건 약간 보이죠. 교회 생활하면서 겉으로 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능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근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의 어떤 수시로 바뀔 수는 있지만 프로그램이나 어떤 시스템 이런 것들은 어떤 피부에 겉으로 딱 드러나죠. 우리가 뭐를 한다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떤 프로그램 하는 것이 우리가 인지가 돼가지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피부, 살에 해당된다고 생각되집니다. 이 뼈가 근본 진리에 해당된다고 했는데 이 근본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가 사전적인 단어를 좀 보면 이게 변하면 안 됩니다. 타협의 여지도 없습니다. 타협하고 싶어도 타협이 안 됩니다. 어떤 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신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끼리는 뭔가 하다가 안 맞으면 조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한 능력과 전지한 능력으로 말씀하시면 그것이 곧 절대 불변의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뼈대에 해당되는 타협의 의지가 없는 마음의 심중에 품으면 하는 그 5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교훈입니다. 그게 근본 진리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나는 그거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교회가 무너집니다. 이 뼈가 다리 역할을 못하면 무너진다고 했죠. 뭐 걸어다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 심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축이 유지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이 축을 보면 물론 이거 제가 뭐 이렇게 고민하고 심각하게 해가지고 놨다기보다도 어떤 책을 보고 그리고 또 성경을 또 이것이 진짜 맞나 확인을 해보고 또 여러 책들을 보고 성경을 다시 또 보고 또 묵상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 5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원합니다. 먼저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성경이 정말 이 권위가 있는데 그냥 뭐 좀 믿을 만한 정도 수준인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내 온 마음과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이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을 만한 것인가? 이런 것이 내 심중에 있는가? 그것이 이제 근본 진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보면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마음에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게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순결한 신앙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의 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영적인 권위. 이걸 뒤에 가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참 큰 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을 제가 묵상하는 중에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심장과 폐와 뭐 위나 간이나 소장이나 대장이나 방광이나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은 또 어떤 게 있느냐? 바로 영적인 태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계속 나오죠? 혹시 안 나오면 안 나온다고 누구 한 명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보이진 않지만 이 영적인 태도,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뭐냐? 간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꼭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것들입니다.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는 못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사랑이 필요하고 화합이 필요하고 섬김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태도도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복종하는 태도도 필요합니다. 기쁨도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화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절제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감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유연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장하고자 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충성된 태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게 의존해야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전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각 장기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이런 기능이 보이지 않지만 작동이 되고 있고 작동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근육의 기능이 있습니다. 조금 보입니다. 이 근육에 관련된 교회의 여러 기능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가르침을 받는 거,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듣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이런 활동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에서 복음 전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좀 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를 하러 갑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양이 보입니다. 목양 성도님들을 돌봅니다. 제자 훈련을 합니다. 가정의 사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구제하고 헌금하는 이러한 일들이 가시적으로 보입니다. 활동입니다. 교회 내에 이런 기능들이 근육과 같은 그런 기능들이 필요하고 이것도 없어도 되지 않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너무나 필요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다시 뼈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의 뼈, 이 교회의 뼈에 해당되는 것들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절대 변하지 않는, 타협이 되지 않는, 절대 그 근본 진리가 어떤 것입니까? 정말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입니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외심에 대해서는 성경에 원리적으로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에 두 군데 이렇게 보면 잠언 9장과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또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신약에 넘어오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신약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입니다. 한자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우리의 마음의 뼈대 속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뼈대 속에, 교회 생활에서 가장 뼈대의 역할을 하는 것은 너희 마음속에 이 생각을 품고 그렇게 살아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너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본이라고 하는 원의 뜻을 보면 출발이요 시작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안다고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하나님을 공경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된 것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에 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잠언 3장을 이렇게 쭉 묵상을 해보면 7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보면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럼 이 지혜는 어떻게 되느냐? 이 지혜는 생명나무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생명나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뭐 길밖에 있는 나무 자라는 것 정도죠. 근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를 우리들이 다 경험할 것입니다. 이 생명나무는 우리가 느낌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이 출발되는 곳이요, 생명이 있는 곳이요, 생명을 자라게 하는 나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고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마음속에 영혼의 생명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본성이 있고 아담의 그런 본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마음의 뼈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필요하구나. 나는 생명을 갖고 싶어. 나는 정말 사는 것처럼 살고 싶어. 나는 어둠에 있지 않고 빛 가운데 있고 싶고 음지에 있지 않고 양지에 나와 있고 마음에 평안이 있고 이들 생명을 생각하면 어떤 겁니까? 그 안에 기쁨이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그 생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공경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뼈대가 되어야 합니다. 제 건가요? 혹시? 네. 성경의 절대 권위를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경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얼마나 큰 선물이냐. 이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위대한 책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동영상 촬영해서 보여주시면은 확실하게 그냥 선명할 건데 하필이면 문자로 이렇게 주셨을까? 하나님이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을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글자로 적어서 저희들한테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 이 글자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봅니다. 저희들이 읽습니다. 얘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인격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상식적으로 알아듣습니다. 이 성경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고 있고, 그러면 이 성경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믿을만할 책이니까 한번 공부도 하고 알아가고 좀 배워가면 좋겠지, 바쁘면 하지 말고, 이게 아닙니다. 이 성경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좀 지식적으로도 알 필요가 있는 게,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모든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함께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라는 요게 원어 뜻을 보면 이제 그라페, 이 문서, 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이제 구약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을 다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이 이 감동받았다, 이런 어떤 한국적인 정서상의 그런 뜻이 아니고, 이 감동이라는 뜻은 원어적으로는 호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흡할 때 후 이렇게 내쉽니다. 특별히 이 날숨이라고 되어 있는 번역들이 다수 있습니다. ESV 버전이나 이렇게 보면 이 하나님이 호흡을 날숨으로 후 해서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들이 받아서 말한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성경은 신이 사람에게 준 책이라는 얘기입니다. 성경 스스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 마가복음 12장 이렇게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게 시편 118편 22편 23절에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어떤 뜻으로 말씀하셨냐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있는 말씀이 사실이다라는 말씀을 하는 반면에 그 두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앞과 그 뒤의 문맥을 보면은 이 문맥으로 딱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편의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문맥으로 이어지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두 구절을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이 이것이 사실이요 네가 이것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의미의 속뜻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기서 성경에 있는 그 낱말 하나하나가 모두 신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쓰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참 믿을 만한 거다는 거죠. 절대적으로 믿을 만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보면 성경의 모든 것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다. 성경은 실제로 사람들이 적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적은 그 사람의 특징과 개성마다 다 달라요. 사도 바울의 적은 서신서를 보면 좀 딱딱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근데 베드로 전서 후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셨습니까? 논리적이지는 못한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베드로의 급한 성격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글을 보면은, 그 편지를 보면은. 그런데 그 안에 사랑이 있고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는지에 대한, 그리고 핵심적인 간단 분명 요약적인 이런 말씀들을 선명하게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그 성격과 기질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썼지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 영화 감독하듯이 다 감독하신 겁니다. 바울에게는 바울의 그러한 기질과 바울의 그런 특징을 하나님께서 감독하셔서 쓰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대변인, 하나님의 대변인인 인간의 이 저자들을 통해서 글을 쓰게 하셔서 실제로 이 글은 인간의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글이요 하나님의 권위를 실은 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비록 이것이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하나님이 글 갖다 놓고 쓴 것이 아니라고는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전해진 말씀이나 다름없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그래서 신성시한 겁니다. 그래서 홀리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홀리 바이블, 거룩한 책, 신의 책. 이 성경의 절대적인 권위에 있어서 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십니다. 물론 구약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의 오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1획이라고 하거든요. 그 점과 획이 하나 달라지면 뜻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어의 뜻과 이런 것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도 변경될 수 없고 다 이루어질 것인데 성경은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성경을 번역상에 오류는 있습니다. 그럼 그 믿을 만한 겁니까? 네, 믿을 만한 겁니다. 2000년 동안 검증되어 왔습니다. 원문은 한치의 오타도 없고 1.1도 하나도 틀린 것이 없지만 그것을 번역하는 의미에 있어서 번역되어진 그 번역본은 그 단어의 뜻에 있어서 약간의 이해가 안 되어지는 그런 뜻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문맥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오류가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검증과 확인을 거쳐서 저희들의 손까지 왔습니다. 이 성경은 모든 기준들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기준의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역사적인 사실이나 전통에 의해서도 바뀔 수가 없는 기준입니다. 이 성경은 정경,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바른 글경, 바른 책이다라고 하는 것이 검증이 이미 되었는데, 사도시대 때 사도들이 직접 썼느냐, 사도들의 감독하에서 이렇게 쓰여졌느냐라는 의미를 봤을 때, 특별히 이 사복음서나 이 바울의 13개의 이 서신서들에 대해서는 믿음의 초기부터 의심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참 정경이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이것이 검증이 확인이 됐고, 그러나 이 초대교회의 상호간에 이 사도가 다른 사도에 쓴 편지에 대해서 또 확인이 되졌냐, 이런 의미에서 초대교회 인정을 받았느냐는 의미에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보면 베드로 사도가 바울의 서신서 쓴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다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히브리서라든지 베드로후서, 요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좀 논란이 사실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경이 4세기에 확정되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른 사복음서나 바울 서신서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이 다 서로 통하고 합당하고 맞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9, 27, 39권과 27권이 66권이 정경으로 확인이 됐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에서는 이 성경에 대한 절대 확신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참고로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좀 안타깝게도 교회가 결정한 것, 교회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신성한 절대적인 권위를 줬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정경 외에 12권이라는 책이 특히 구역에 관련된 것이 외경인데, 이 교회의 전통과 회의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본다, 이렇게 해서 제2의 경전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회의를 열심히 해서 한 100년, 200년 동안 해서 회의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예를 들어 나왔냐면, 마리아가 죄가 없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잖아. 예수님이 죄 없는 분이잖아. 그리고 죄가 없이 사셨어. 그러면 그 엄마는 어떤 거야? 죄가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 회의합시다. 그래서 종교 회의를 통해서 무원죄,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고 갑자기 아담 후손이 아닌 사람이 나와버렸습니다. 이상한 회의가 된 거죠. 그럼 우리의 교회의 회의가 어떻게 된 겁니까? 사람은 언제든지 오류가 있고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본적으로 이해를 했어야 되는데, 성경을 넘어가 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건전한 교리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보면, 특별히 신약에 이 바울 서신서나 바울 서신서에서 이렇게 보면, 갈라디아서 1장에서 5장까지 보면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쪽에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도 1장에서 3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4, 5, 6장은 우리 성도의 생활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도 앞부분은 교리입니다. 뒤에는 실천입니다. 골로새서도 1장, 2장은 교리입니다. 3, 4절은 성도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도 3장까지는 교리입니다. 그 이후에는 성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성도들의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교훈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이 교리에 대해서 먼저 진술하고 실천적인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리고 잘못하면 이단에 빠지는 게, 이 교리를 잘 모르고 아니면은 못 배워서 아니면 잘못 배워서 거짓말과 잘못된 그 묻어진 양심 때문에 이상한 데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실천 이전에 아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런 진리의 말씀, 이러한 교리의 말씀을 잘 모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결혼이나
이혼이나 가족 간의 문제나 자녀 양육에 대한 문제나 그리고 권고하고 징계하는 교회에서의 그러한 문제나 돈에 관한 문제나 내가 직장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교리와 그 원리를 먼저 마음속에 이렇게 뼈대처럼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으면 흔들려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저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막 흔들린다고요. 원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에 보면 이 교리로 말씀도 가득 차 있습니다. 디도서 1장 9절에 보면 이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이 디도에게 장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건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밑분 말씀의 가르침, 이 교리가 가르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르침, 교리. 이 가르침, 밑분이라는 말은 믿을 만한, 진실한, 믿을 만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 교리로 가르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럼 이 교리의 어떤 내용들은 어떤 게 있느냐, 이것을 보면 우리가 좀 많이 들어봤던 복음,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인가, 그리고 구원이 뭔가, 생명이 뭘까, 죽는다는 것이 어떤 거야, 죄가 어떤 거고, 우리 육신 상태는 우리의 본질적으로 내 마음속에 이 더러운 타락한 이런 본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육신을, 성경을 보면, 로마서를 보면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 서신서의 특별히 앞부분에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순결한 신앙 인격이라는 이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뼈대라고 생각되시는 걸 묵상을 해보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약에도 베드로전서도 보면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신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아우, 나는 거룩하기 싫은데요. 난 대충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 믿고 이제 천국 가는 거 확실하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일단 살고 TV 보고 뭐 이렇게 주변에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좋은 게 너무 많아. 우리의 마음과 우리 눈을 현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 세상에 좋은 것들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교회 가니까 밋밋하고 똑같은 것 같고 진리가 뭐야? 그 생명이 뭐야? 난 잘은 모르겠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너무 좋아 보일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뭡니까? 그래 정신 막 헷갈립니다.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세상에서 사실은 막 진흙탕 속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니까 내가 거룩하다. 정신 차리고 나를 봐. 너도 거룩해져야 돼. 우리 교회에 내리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뼈대의 중심을 이뤄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라는 뜻은, 원래 뜻은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 이스라엘을 내가 모든 이방인 중에서도 특별하게 구별돼서 계속해서 구별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 너희 민족을 내가 따로 불렀다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교회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게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교회의 뜻이 구별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구별되어져 와서 따로 모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 흘러갈 때 같이 흘러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뭐라고 말했고 통계조사를 내서 다 그렇게 하는데요? 그렇게 하면 어때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은 그렇지만 신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영원한 주인이신 나의 아버지께서 너 거룩해라 내 자녀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따로 나와 있어라 그래요. 따로 나와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많이 하는 얘기에 원어 뜻에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순결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미가 동시에 같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우리 죄 짓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가 단체적으로 거룩해야 됩니까?
우리가 각자 개인이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개인의 삶이 거룩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있을 때 그 단체가 거룩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단체입니다. 거룩한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죄에 대해서 뒤쪽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만일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참 특별합니다. 자, 형제가 죄 짓는 것을 얼마든지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경고하랍니다. 야, 너 죄 짓고 있어 지금. 우리 그런 거를 말 안 할 때도 많습니다. 죄 짓고 있는데 죄 짓고 있나 보다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말 안 합니다. 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해요? 그래 하는데 이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고 합니다. 아주 특이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회개 안 하면 용서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다른 곳에도 봤어요. 회개할 때만 용서하라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근데 용서, 형제를 서로 사랑함으로 용서하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회개 안 하면요, 상대방이 예를 들면 이제 죄를 짓는데, 야, 너 이게 죄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내가 이게 뭐 죄야? 내가 뭐 잘못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다고 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회개하는 겁니까? 회개 안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니 성경에 보니까 죄 같은데 죄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난 너를 용서할게. 네가 나를 왜 용서해? 너 이게 죄라는지도 모르겠는데 이게 뭐 죄야? 이렇게 회개가 용서라는 말이 아예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죄가 우리가 거룩하라는 의미의 이 경고하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회개하기를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교회 내 죄가 없을 수 없는데 이 죄가 있으면 개인적으로 가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서 개인적으로 뭐라 말하고, 그래서 듣지 않으면 증인을 데려가서 다수로 얘기하고, 그래서 말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이름으로 그 사람에게 말을 하고, 사랑과 겸손의 말씀을 하되 죄는 죄라고 얘기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했을 때, 돌이켰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얻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도덕적인 기준을 강화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엄히 다스려야 하고, 교회에서 공고와 죄라고 얘기를 하고 징계를 실시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 하기 싫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거룩한데 너는 왜 거룩하지 않냐 이 말이에요. 내 아들아, 너는 뭐 하냐 지금. 마지막으로 이 영적 근위는 저희 부레들 모임에서는 참 조심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지는 네 번째, 우리 심령에 필요한 그런 마음의 축이라고 생각되십니다. 저희들이 우주를 바라보고 그리고 과학 자료를 보면 하느님이 만든 세계가 얼마나 조화로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나 질서 있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질서와 조화 가운데 돌아가는 것을 보고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학자들도 세상을 보고 아름답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교회 내에서도, 교회 내에서 너희는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 다 형제 자매예요. 그런데 불들이 좀 약한 게 이런 질서의식이 좀 약해져 왔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 교회 내에서 아름다운 질서, 조화, 평등 가운데, 동등함 가운데 질서,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것인가, 이런 것을 왜 잘 보아오지 못했을까. 이제라도 봤다면 그 아름다움을 향해서 우리가 그 조화를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맞지 않나.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성령이, 하나님께서 교회에 장로를, 감독자를 세우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세워져서 뭘 합니까?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하나님 왜
교회 인도자 왜 세웠어요? 말라고 세웠어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성령이 세웠대요. 왜 세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봅니다. 구약을 봅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자세히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요, 이스라엘의 질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항상 인도자가 있습니다. 사사기에 인도자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다 사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없었을 때 무질서해집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질서가 없을 때 혼란이 일어납니다. 불안합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지? 뭐야? 뭐 어떻게 돼? 원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교회 내에 질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질서를, 그 사람, 인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셨고, 그를 장로라고 부르고, 그를 감독자라고 부르고, 그를 교회를 보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 너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라 그러고 그래요. 난 모르는데요? 아니, 알라라고.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귀히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며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을 제가 잘 봤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라. 그럼 잘못 다스리는 장로는 존경 안 할까? 이 생각도 해봤거든요. 반문을 던져봤거든요. 일단은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봤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배나 존경해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제가 앞과 뒤를 이렇게 보니까, 이 디모데전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본성 속에, 이 아담의 죄의 본성 속에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라고 하면 안 해요. 이렇게 했는데 좀 이렇게 해보시죠, 그러면. 아니, 저는 은사 아닌데 모르겠는데요. 은사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잘 못해요. 안 해봤어요. 그리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의 본성상에는 그럼 언제 할 겁니까? 지금 한 몇 년 좀 지난 것 같은데 뭐 좀 더 지나보고 한 10년, 20년 죽을 때 좀 하려고 그럽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마음속에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본성 속에 그런 악한 본성들이 다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디모데에 쓰는 편지 속에 이 교회에서 구원받고 주님 안에 들어왔지만 우리 이 본성을 사실은 거슬려서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제일 처음에 권위에 순종하는 사람이 사탄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사의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는 이 사탄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내가 맞붙어 싸워보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해버리고, 하나님의 권위가, 하나님 당신 누군데? 나도 이렇게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내 모든 천사의 3분의 1이 내 쫄개들이야. 내가 누군데? 라고 하는 그 사탄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권위를 무너뜨렸습니다. 그 사탄의 마음이 우리 본성 속에 다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를,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인데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고 존경할 자로 여기지 않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본성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를 배나 존경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 사도 바울이 막 굶어 죽을 지경인가 봐요. 너무 배고파. 근데 뭐 말씀 잘 가르쳤네. 빠이빠이 잘 가. 이게 아니고 경제적으로 뭔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너는 배부르고 잘 먹고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실질적인 존경함이라는 거죠. 나는 편안하고 잘 살고 인도자들은 머리 아프고 고생 한번 해봐라, 이게 아니다는 거죠. 배나 존경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러한 일들에 존경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굳이 꼭 왜 그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성령께서 그를 세웠고, 곧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신, 교회에 주신 권위다라고 한 거죠. 곧 하나님의 권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장로들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요, 사탄의 그런 잘못된 그런 내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원리 안에 내가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좀 전에 그랬죠.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 제가 했는데 묵상하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24절, 25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참 이 인도자도
장로도 온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예를 들면 가기가 너무 그래. 그러면 일단은 온유하지 않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가르치길 잘해야 되는데, 가도 별로 배우는 게 없고, 좀 무료면 붓고 끌다가 와. 그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참으면. 이제 인도자들이 이렇게 참 겸손하고 온유한 것이 참 필요합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잘 뭐라 그랬죠? 말씀에? 네,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이 장로도 이 겸손하고 온유한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의 앞절에 보면 이래요. 젊은 자들에게 말하면서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라고 말하면서 동일한 선상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서로 겸손하래요. 장로들도 성도님들한테 겸손하게 대하고 성도님들도 장로님들한테 겸손하게 대하고, 굳이 장로님이라고 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마음의 태도에서, 우리 마음에 보이지 않는 뼈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권위를,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야. 하나님이 성령이 세우신 그 권위야. 나는 순종해야 돼. 이런 태도로 겸손한 마음으로 그를 대하고, 경제적인 것들이나 실질적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런 복들을 인도자들은 지금 뭘 하고 있나? 이런 것들에 대한 서로 간의 겸손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에 이런 뼈와 같은 변하지 않는, 변할 수도 없는, 타협이 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성경이 말씀에 그러하면 따르고, 내 생각이 다르더라도 따르고, 건전한 교리를 배워나가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처럼 우리의 인격을 순전한 신앙의 거룩한 삶을 내 마음의 뼈대 속에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조화, 아름다움, 평등, 질서, 이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권위 아래 순종하는 것을 마음에 새겨두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교회의 뼈에 해당되는 우리 내면의 큰 축인 이런 5가지 말씀들을 저희들의 마음에 교훈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교회의 이런 마음과 활동과 기능과 모든 것들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